제가 40대 후반을 지나면서 노안이 왔는지 글씨가 잘 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큰 글씨 성경책으로 바꿔보기도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라식 같은 수술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주 월요일 2주 전에 진료를 받고 수술 일정을 잡으러 안과에 갔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께서 당장 양쪽 다 라식 수술을 하면 되겠다고 하셔서 저도 모르게 얼떨결에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계획도 준비도 없이 갑작스럽게 진행한 수술이어서 생전 처음 대리운전을 불러서 집으로 돌아오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 참 막막했습니다. 당장 그주 목요일에 새벽 기도에 설교를 해야 하는데 아직 앞이 잘 보이지도 않고 또 눈이 부셔서 밖을 나가기도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한 이틀 정도 지나서 시력도 조금 회복되고 눈부심도 덜해서 설교도 할 수 있었지만 그때를 생각하면 눈이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눈앞이 캄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은 예상하지도 또 계획하지도 않는 일들을 마주하게 되면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심지어 그러한 일들에 어떠한 준비도 전혀 되어 있지 않다면 절망하고 또 앞으로 펼쳐진 미래 또한 암울할 것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신자들도 예외 없이 마주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준비되지 않은 미래, 그로 말미암아 불확실하고 암울하게만 보이는 미래를 신자들은 어떻게 통과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삼손의 탄생 이야기가 그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삼손이 태어나기 전 소사사 압돈이 8년 동안 사사로 있다가 죽게 되자 1절에 있는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여기 다시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여러 사사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에 가증한 죄를 계속해서 지어왔음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40년 동안이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심으로 징계하였고 이러한 와중에 삼손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흐름은 이스라엘의 반역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 회개와 부르짖음 그리고 준비된 사사를 통한 구원이라는 사사기의 일반적인 진행 방식과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징계 다음에 이스라엘의 회개와 부르짖음 그리고 준비된 사사가 바로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4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기는커녕 블레셋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등 더욱 강팍하고 타락해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대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자포자기의 처참한 상태에 빠져 있었고 당장 그들을 구원해낼 어떠한 사사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에 더 이상 하나님의 선민 백성으로서 어떠한 소망도 미래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비롯하여 오늘날의 신자의 삶에 있어서 미처 준비하지 못하여 마주하게 되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신앙적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본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신자는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함으로 불확실한 미래를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본문 2절부터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소라 땅에 다한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상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40년 동안 블레셋의 손에 넘겨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가운데 암울한 미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 계획을 이미 진행하시며 사사를 준비시키고 계셨는데 그것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사들과는 다르게
삼손의 출생에 대한 것부터 자세히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세우신 그 구원 계획이 당신의 다스림과 통치로서 그 기쁘신 뜻대로 조금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이뤄지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 일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의 아내를 여호와의 사자, 즉 성자 하나님이 친히 찾아가셨습니다. 당시 마노아의 아내는 임신하지 못하여 출산하지 못하는 불임의 상태였습니다. 본문에서 그 아내가 나이가 얼마인지, 남편에게 투정을 부렸는지, 하나님께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간구했는지는 전혀 언급이 없는데, 그 이유는 아내의 불임으로 인해 마노아 부부가 하나님의 축복으로서의 후손의 맥이 끊어진 절망적인 상황임을 부각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노아 아내의 불임은 당시 희망도 없이 암울한 미래만이 남겨진 이스라엘의 불임의 상태를 비유적으로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그 미래를 밝히실 하나님의 섭리하심, 창조사역과 같은 삼손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사자는 그 아내가 본래 불임이었지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으로 그 불임이 해결되고 이제 정상적으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6장에서 언급된 나실인 규례를 알려주면서 태어날 아기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으로 구별된 자이며, 그렇기 때문에 산모 또한 태어날 아이의 거룩함과 구별됨을 위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삼가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태어날 아이가 나실인으로 구별된 이유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는 표현은 삼손이 블레셋으로부터 완전한 구원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 아닌 그 시초가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섭리로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준비하시고 성취해 가고 계심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삼손이라는 한 사람의 일생까지도, 즉 불임 가운데 임신하고 태중에서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되고 그 아이가 태어나 여호와의 축복 속에 자라가며 마지막 비참한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는 그 모든 가정들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부르짖지도 않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되어진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상치 못하고 준비하지 못한 일들로 암울한 미래에 대해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에 하나님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제발 기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원망하듯 말하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삼손이 그냥 우연히 태어난 줄 아느냐? 괜히 나실인으로 구별한 줄 아느냐? 블레셋에게 잡혀 그냥 허망하게 죽은 줄로 아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삼손의 모든 인생, 그 탄생의 죽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된 신자의 삶을 당신의 섭리로서 이미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비록 어떠한 준비를 하지 못했더라도, 그래서 미래가 암울해 보인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낭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자 게알더스 보스는 우리의 인생에 내가 무엇을 먹고 약을 먹고 치료를 하는 과정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준비하심과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삶의 기간을 고정하고 죽음의 시간을 결정하셨다. 당연히 질병과 그 질병의 본성, 나아가 치료제의 효능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섭리에 포함된다고 말입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 중에 간혹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치료제가 아직 개발이 안 되어서, 그 치료를 받지 못해서, 그 치료를 또는 잘못 받아서, 심지어 골든타임을 놓쳐서 등, 그래서 내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가족이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고 심지어 죽음까지 맞이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날과 달을 정하시고 인생의 탄생과 죽음의 모든 시간을 결정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섭리하심을 우리는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탄생과 죽음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모든 인생 여정도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영역이 없음을, 단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넘어가는 날이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질병뿐 아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있을 줄 몰랐고, 내가 이런 회사에 다니고 내가 이런 일을 할 줄도 몰랐고, 이렇게 살아갈 줄도 몰랐는데 뒤늦게 내가 이걸 미리 준비했어야 하는데 라고 깨달으며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모양 이 꼴인 현실에 좌절하고 남은 건 암울한 미래일 것 같아서 절망을 합니다. 그러나 신자된 우리가 미처 준비하지 않은 삶, 이런 일이 생길지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들, 설령 미처 부르짖지도 않은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섭리하심으로 미리 앞서 그 자녀를 위한 새로운 길을, 새로운 만남을, 새로운 인도하심을 준비하고 계심을 명심하며 우리는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현실과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심히 고단하고 우리의 영혼은 매우 가랄지라도 그 어떠한 상황에도 가장 좋은 길과 가장 완전한 길로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확신함으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늘 위로함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담대히 걸어가는 경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신자는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삶 가운데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6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분영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날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누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누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나이다 하매 마누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니라. 마누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오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아멘. 마누아의 아내는 어디서 온 누구인지 그 이름도 묻지 못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이야기를 기쁨과 두려움 속에 남편에게 전하였는데 그 내용은 사실 조금 달랐습니다. 즉 아들을 낳을 것을 말하면서도 그에 대한 나시린의 규례와 그가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리라는 것은 생략하고 그 아이가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고 추가하였던 것입니다. 이 아내의 말을 들은 마누아는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소식에 기뻐하기는커녕 아내가 만났던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마누아의 이 기도는 아내의 말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오히려 그보다는 아내의 말을 신뢰하는 가운데 앞으로 태어날 아들에 대한 것들을 더 알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내의 설명대로라면 아내가 상가할 것은 구체적인 데 반해서 나신인이 된다는 아들에 대해서는 그 설명이 너무나도 빈약했기 때문입니다. 즉 앞으로 태어날 아이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하는지가 궁금했던 것입니다. 이에 마누아는 그날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가르치게 하소서라는 것은
무슨 일반적인 자녀 교육이나 생활 방식을 가르쳐 달라는 것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신적 계시, 즉 살아 역사하시며 반드시 그대로 성취되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가르쳐 달라는 것이며 마노아가 그 뜻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사자가 밭에 홀로 있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고 아내가 그 마노아를 불러서 드디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마노아는 이때에도 여호와의 사자를 말씀하신 그 사람이라고 부르며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태어날 아들을 통해 반드시 성취하실 하나님의 뜻, 그 말씀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는 아들 삼손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 그 섭리하심을 확신하는 가운데 단순히 양육 방식이나 그저 어떻게 되겠지라는 것이 아닌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함으로 부모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자들이 가끔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절대 주권으로 알아서 다 하시니 우리는 굳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겠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굳이 열심히 살지 않아도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인도하는 대로 다 되는 거지라며 그 삶이 게으르고 나태함의 죄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신자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그 일상은 더욱 중요하고 귀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언가를 준비한 만큼 또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 인정함을 받고 그 인생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따기 위해 돈을 모으기 위해 그렇게 바로 눈앞의 목표를 하나하나 이뤄가며 준비를 하고 그리고 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죽기 살기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는 신자는 결코 이렇게 반응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고자 기도하며 그 뜻이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소망하고 주어진 삶 일상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을 다했지만 조금 모자라고 부족해서 앞길이 안개와 같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기에 더욱 기대하며 긴장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 신실하게 서나갑니다. 때로 최선을 다한 것보다 취업도 잘 되고 월급도 많아지고 하는 일마다 술술 풀리게 되어서 앞길이 탄탄대로가 열리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기에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 주변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 믿는 신자는 더욱 준비하며 최선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는 교회 안에서 특히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장로를 비롯한 직분자들의 자격 요건을 말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선한 일을 사모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섭리하심으로 교회를 친히 보호하시고 다스림으로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교회 운동을 펼쳐가시는 그 선한 일들이 무엇인지를 기대하고 성취되기를 사모함으로 그 맡은 직분에 죽기까지 충성을 다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에서든 치열한 일상의 삶에서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는 신자의 바른 신앙의 반응이요 자세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그 말씀의 성취를 맛보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신자는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함으로 기본적인 말씀 순종의 삶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기도하며 나온 마노아에게 여호와의 사자는 조금은 엉뚱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의 사자는 태어날 아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이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4절에서 아내에게 전해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분명한 것도 먹지 말라는 내용을 되풀이하여 말하고는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노아가 궁금해하는 태어날 아이에 대한 것과 어떻게 기르며 행하리까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그러한 답은 아닙니다. 먼저 여기서 그가 다 삼가서 또 그에게 명령한 것의 그 대상, 그는 태어날 아이도 마노아도 아닌 마노아의 아내를 말합니다. 즉 아내에게 나실인과 같은 규정을 다시 지킬 것을 여호와의 사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곧 그에게서 태어날 아이가 나실임을 확증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이라 하고 있는데 이 표현의 뉘앙스는 앞서 아내에게 명한 것들을 그대로 따르면 되는데 지금 왜 다시 나에게 이것을 묻고 있느냐라는 그런 뉘앙스입니다. 다시 말해 다른 것 할 생각 말고 내가 이미 아내에게 명한 것들, 말한 것들, 그것만 그대로 하면 되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고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태어날 아이가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할 자로서 나신 일이 확실하니 어떠한 의문이나 반대를 하지 말고 앞으로 아이가 어떻게 자라고 어떤 인생을 살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너에게 주어진 그 말씀, 이미 아내에게 전한 그 말씀만을 모두 잘 지키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사자의 이러한 대답은 태어날 아이 삼손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는다면 마노아와 그 아내는 무슨 복잡하고 특별한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으로 주어진 그 말씀만을 온전히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 우리는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핸드폰만 켜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유명하다는 목사님의 말씀을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 자신의 취향에 맞는, 자신에게 당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말씀도 쉽게 찾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 삶에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그분을 신뢰할수록 당연히 그분의 모든 말씀을 힘써 행해야 한다. 말로는 특정인을 신뢰한다면서 그의 조언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한 야고보는 듣기는 들어도 순종할 마음도 그 모습도 없다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 될 뿐이라고 했습니다. 정말이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뜻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신자로서 마땅히 순종해야 할 기본적이고 그 단순한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을 온전히 지켜야 해요. 11조를 온전히 구별해서 드려야 해요. 기도하고 전도해야 해요.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이러한 기본적인 말씀에 여러분은 잘 지켜 순종하고 있으십니까? 특히 나실인 삼손과 마노아 아내처럼 구별된 직분자, 장로, 집사, 권사, 그리고 각 기관의 임력원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 내가 알아야 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자로서 충만한 은혜 속에 살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이미 배웠던, 귀가 따가울 정도로 되풀이해서 들었던 이러한 기본적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신자라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발산 방화 마곡교구가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라는 주제로 헌신 예배를 드린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영적 회복이나 온전한 헌신도 무슨 거창하고 특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기본적인 말씀에 순종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순종의 든든한 반석 위에 섰을 때 바로 부흥의 열매가 우리 각자로부터 맺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역사가 말씀의 성취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것을 믿는 신자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가장 기본적이고 단순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축복을 맛보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갑자기 찾아온 어려움이나 실패로 낙심과 절망에 있는 사람들에게 괜찮아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열심히 준비했으나 운동 경기에 패한 선수나 시험을 망친 자녀를 향해서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사고를 만나고 사업이 실패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과 오해를 당하고 그렇게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괜찮아 라며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괜찮아 라는 말은 그 일이 대수롭지 않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미보다도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는 일이니 힘을 내라는 위로와 격려의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그보다 더 고차원 쪽으로 출생과 죽음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그 일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마지막이며 영원한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아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친히 돌보시고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는 섭리 가운데 되어진 이름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즉 아무 준비 없이 어떠한 일을 만나고 앞날이 불투명하더라도 우리 인생의 시작과 진행과 마침이 모두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임을 확신할 때 우리는 괜찮아라는 사람들의 말보다도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심지어 그 어떠한 보험보다도 결코 말로 다할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오르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섭리임을 확신하기에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며 간절한 기대와 소망 가운데 말씀 순종의 삶에 겸손과 신실함으로 최선을 다하여 예배하며 섬기며 헌신하는 신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거룩한 친백성이요 그 자녀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의지함으로 내 인생의 준비 여부로 인해 미래의 밝고 어두움을 더 이상 염려하지 않고 언제나 말씀 순종의 성취의 은혜를 맛보면서 오직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경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